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그 말이 있습니다. Ende gut, alles gut, 그럽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독일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끝맺음을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제품을 보면은요, 끝마무리를 정말로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애프터까지도 완벽하게 해주려고 그네들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요새 자동차 때문에 그네들이 체면이 많이 구겨졌지만은 그들의 모든 제품에 있어서 끝마무리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들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2018년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잘 해보리라 다짐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해 어떠하십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는지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서 물으신다면 그 물으심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시작보다는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인간 만남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명인들이 작품 만드는 걸 바라보면 끝마무리가 정말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훈하십니다. 한 해가 마지막이 있듯이 너희들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다. 이 마지막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이 질문이죠. 2018년이 지나면은 2019년이 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인생이 끝냈을 때 그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 만나는 자들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 만나봤던 사람들의 삶은 그 심판의 자리는 상급의 자리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생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는 두렵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결산,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는데도 최후 마지막 연말의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말의 결산이 정산이 잘 되어야 깔끔히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한 해 한 해가 정리가 잘 되어야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현재의 멋진 삶과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 일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2018년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2009년을 살아도 2018년에 매일 수 있고 과거에 매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만, 유사한 사건만 일어나면 과거의 일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 만남 속에서도 과거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보면 또다시 10년 전의 사건이 떠올라 가슴을 뛰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듭을 못 짓고 나아가면 과거가 청산되지 않습니다. 이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고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이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참으로 새 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송년주일 보내면서 지난 일들 어떻게 우리 정리해야 될까요? 잠시 주님 앞에서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말의 영역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내 입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시지요. 성서는 늘 말 잘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을 잘하라. 영적으로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사로잡혀서 변화되는 삶은 말이 바뀝니다. 이 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부채질을 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냥 툭 던지게 만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건 말에 매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장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었을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시나요? 말을 바꿔주잖아요. 방언입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인간을 만나는 자리에 제일 첫 자리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은 뭐겠어요? 말을 바꿔주셨어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말 속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장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부분보다도 내가 말하는 부분, 내 말의 영역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는 늘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루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역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말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외우노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의 말이 다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 말이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이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예, 우리의 말이 다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녹음하실까? 예, 지금 과학 문명으로도 우리 말하는 걸 다 추적해서 이 말하는 걸 담아내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맹사에 가라사대, 전능하신 하나님 맹사하면서 말씀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마. 이 말을 믿는다면 우리 말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 2018년을 보내면서 이 내가 말하는 것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심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어떤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길 원하실까요? 어떤 말을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귀에 담기게 해야 될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 왜곡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난 것은 한 달, 두 달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치유받으면 흔적은 있을 뿐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러나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일평생 갑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던졌던 말들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했는지, 이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언어를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냥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욕을 달고 있을 때 많고, 너무나도 파괴적인 말을 많이 하고,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맹사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하는 것을 관리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런지. 마태복음 12장 3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은요, 가장 더러운 욕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욕설 퍼부으신 거죠.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너희들이 악한 말 할 줄 아느냐?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기울면 어떻게 되죠? 물이 섞이죠. 왜 물이 섞일까요? 쏟아질까요? 기울어서, 그죠? 예, 기울인다 할지라도 물이 안 섞일 때가 있습니다. 마술을 부려서 그러나요? 이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뒤집어도 안 섞여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컵 안에 들어있는 것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의식 중에 말을 하든. 이것을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 말하도록 그냥 내밖에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퍼부어놓는 말들을 보면은 그런 악한 영들의 장난에 휘말려 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말 우리 잘 결산하고 넘어갑시다. 말하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살리는 말, 능력의 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아버지 이런 말을 하면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것을 우리는 잘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감정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 감정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이것을 감성의 시대다 그럽니다. 이성과 감성. 서구 문화, 웨스턴 스타일은 이성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감성의 문화예요. 감정의 문화입니다. 정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정으로. 정에 살고 정을 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 동향이 내려가 고향이 내려가지고 외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찍으라는 거죠. 이게 그냥 정치판을 그냥 아주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옳으냐 그렇냐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정에 이끌려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일을 망칠 때 많고 인생사 망칠 때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일어나는 정의 문제, 감정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일이 있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면 부정부패하는 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성서가 말씀합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잘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와서 너는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습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내 말 안 듣는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적 언제 있습니까? 대놓고 안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안 그런가요? 분을 내어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셔야 돼요. 분이 나는데 분이 안 낸다는 것은 안 됩니다. 분은 내셔야 돼요. 부정부패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그 죄악 속에 그 흐름통 속에서 분노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분을 내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장사치를 향하여서 채찍을 들고 후리치면서 장사판을 뒤엎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서는 분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분을 내셔야 돼요. 집에 가서 분을 내실 일들이 많으신가요? 무슨 분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분을 내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고 자기 감정에 휘말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토해내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한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해가 어떤 해일까요? 하루의 해가 될 수도 있고 1년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금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한을 오래 품지 마라. 한을 품고 살지 마라. 토해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한테 사로잡힌다는 거죠. 마귀는요, 심리적으로 우리를 건드립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폭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난리를 칠 것인지 아니까 그걸 건드립니다. 그게 도깨비처럼 찾아와서 마귀가 건드리나요? 옆에 있는 사람 입을 통해서 건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분을 품으면은 그 분이 한이 되기 때문에 이 한을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정오심이 불탑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며 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그러면 되느냐고 한이 맺혔습니다. 이 한을 품고 사니까 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오가 아벨을 쳐 죽이는 짓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가인은 결국은 살인죄를 저질고 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와서 부채질을 합니다. 마귀가 부채질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행동인들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만큼의, 구분 안 갈 만큼의 말들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목사 사회도 그런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치를 떠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저는 원한을 품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사장시키려고 몸부림치는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만큼의 성숙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2018년 1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성숙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 결산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을 길게 갖지 말라는 거죠. 분을 길게 가지고 있으면 남을 해치기 전에 나를 치명적으로 괴롭힙니다. 화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국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고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마귀가 장난하는 그 일에 휘말려 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합시다. 순복음시카고 교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켰던 아픔들 정리하셔야 합니다. 끊어냅시다. 또다시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한다든지 그걸 가슴에 품는다든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정리하라고. 그죠? 감정을 잘 다스리라. 말씀 안에서 분을 다스리셔야 돼요. 폭발하셔야 됩니다. 분을 내야 돼요. 죄는 짓지 마세요. 내가 화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서로 조심하도록 알려주면 됩니다.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고함 지른다고 분을 터뜨리는 것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사람이 안 터뜨리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잘 터뜨리고 하면 핏줄까지 터질 수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랬어요. 우리 간호사로 오셨는데 군 장교 간호사인데 이분은 수술실에만 간호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분도 일을 해요. 그리고 기본 테이크가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예의가 빛나면 못 참습니다. 못 참으면 그분의 어떤 일은 이 분을 못 이기니까 눈동자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새빨개져요. 새빨갛습니다. 토끼 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러면 벌써 빨갛습니다.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참으면은요 스트레스 쌓여서 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런 부분을 내가 잘 관리해 왔는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 문제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직장 주셔서 월급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주셔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물질 여러분 어떻게 쓰시나요?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쓰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두려우신가요? 다 내놓으라 그럴까 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무시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쓸 때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린 자유한 거죠. 물질에서도 자유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사람들 참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국가들은 정말로 이런 기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발렌티어를 써서 기부하면서 사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정부에도 기부해주고 이 사회에도 기부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혜택 누리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늘 그런 데 집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돈이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잘 우리 해석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작년에 그의 기부자들의 리스트를 쭉 뽑았는데 제가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기부를 많이 하신 사람이 작년에 빌 게이츠 부부입니다. 49억 달러, 4조 9천억 원 그걸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거버가 19억 달러, 2조 200억 원을 내놨습니다. 3위는 델 컴퓨터 설립한 마이클 델이 10억 달러, 1조 600억 원, 조 단위로 사회에 환원합니다. 참, 전 이 나라를 보면서 지금 악한 사람들도 많고 총기 때문에 문제도 많지만은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든든하게 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삶으로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얼마나 나는 이렇게 기부하며 사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관리하면서 사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내 삶의 행태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여서 이런 기부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다든지 너무 인식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뭘 지켜야 될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가장 큰 요구는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악한 세월에, 이 세상에 성령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사셨나요?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죠. 성령은 완전 인격자이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분 느끼듯이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가 의지 결단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결단하고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자꾸 나한테 대하면 친구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있나요? 깨집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는 너무 잘 알면서도 왜 완벽한 인격자신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괴롭힙니다. 완벽한 인격자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아요. 헌신짝처럼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뒷처리해달라고. 아이고 문제 터졌으니까 성령님이요 뒷간 청소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을 보내는 이 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맞이하는 그 첫 해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12광전이 기도가 있으면 그날 그 기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물어볼 수 있는 그 기간 한 해로부터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 성령님의 마음에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할 때에 성령은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나요? 자녀들이 잘났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는 그 말을 다 무시하면서 그 부모 앞에 효도한다는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잘 알면서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근심한다는 겁니까? 에베소 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분을 내면서도 해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고 끝까지 용납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건 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성서는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것 속에서는 성령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2018년 보내면서 슬렁슬렁 넘어가시겠어요? 통에 잡아가면서 이 부분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아 달라고. 주님은 12장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시험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을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돌이킵시다. 정리합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홀리 스피릿, 굿모닝 홀리 스피릿, 렛츠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 이제 직장 갑니다. 성령님 사업장 갑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성령님 이제 성경 읽습니다.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이제 정말로 얄미운 사람 만나서 하회하러 가는데 내 생각으로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달라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 저런 일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조를 잡아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올해 이틀 남았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한번 좀 가다듬읍시다. 4가지 영역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영역, 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감으로 승리도 맛보고 행복도 맛보고 주신 복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신앙생활 하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 구세주 그분 하나